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준비라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자라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엔잡러 시대인데 보스가 두 명, 세 명 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두 주인.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주인은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주인과 노예, 이 관계가 바로 주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노예, 그 노예의 목숨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주인. 만일 노예가 그 주인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됩니다. 두 주인을 섬겼다가는 이 노예는 그날로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부인, 신부와 또 남편, 신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주인이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신부는 주인이 된 신랑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했습니다. 평생을 주인인 신랑을 따라서 살아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부가 신랑을 하나가 아닌 둘 가진다는 것,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는 재물, 돈, 세상. 재물과 하나님, 과연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누굴 섬길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둘 다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물과 세상을 따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또 섬기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선명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는 삶, 이 둘 다를 하겠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재물을 믿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둘 다 하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향한 삶, 재물을 추구하는 인생의 길, 그 길은 곧 끝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끝납니까? 이 세상에서 그의 생명이 다할 때 그 삶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 그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돈도 쫓아가고 하나님도 쫓아가는 그런 영원한 길이나 그렇게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길 찾아보셨습니까?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우리는 매일매일 재물 앞에, 세상 앞에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 우리의 눈은 재물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집착하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야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만몬신,
돈의 신,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부와 명성과 쾌락을 안겨주고 우리의 삶은 무한히 풍성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삶은 더욱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생명,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과 세상 중에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21장을 보시면 포도원에 악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종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에 있었던 그 악한 종들은 주인의 종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죠. 그런데 이번에도 포도원의 그 악한 종들은 그 보냄을 받은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도대체 이 악한 종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답니까? 그들에게는 주인보다 또 주인의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포도원 주인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주인을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능멸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포도원이라는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포도원에 진짜 주인이 등장하는 날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악한 종들, 주인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재물을 선택했던 그 자들은 진멸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돈의 신,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소문자 M에 해당하는 그 단어로 쓰여질 때는 이것은 단순히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문자 M에 해당하는 그 단어로 시작되는 것으로 바뀔 때에는 그 지위가 달라집니다. 재물신, 돈의 신이 되고 만몬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이 신뢰의 대상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에게 예속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 세상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 돈의 세상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재물이나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주인,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영광,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